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따라가지만 하박국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겪고 있는 고민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이 하박국 선지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목사님 내용이 어렵고 읽어도 잘 모르겠고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박국 선지서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짧습니다. 1장, 2장, 3장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 수십 번을 읽었고 했지만 시간을 재면서 읽어봤는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하박국 선지서 1장, 2장, 3장을 집에 가시면 이제 홈워크로, 숙제로 꼭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안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서는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간결합니다. 어려운 그러한 표현들도 많이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하늘의 환상과 계시와 비전들을 보고 자신들이 들었던 얘기,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던 것들이 선지사들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스피커의 역할, 스피커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펫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하는 역할이 설교를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피커를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면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스피커를 바라보면서 저 스피커는 성능이 끝내준다, 좋다 감탄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듣고 그것만을 기억하고 품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선지서들과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형식으로 글이 쓰여졌습니다.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참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문득문득 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을 읽다 보면은 하박국 선지서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종교들 있죠. 그런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어라,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어라, 사이비 종교에서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지정의, 지식적인 생각을 통해서 머리를 쓰게 만드셨고,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감동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감동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절대자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창조자 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믿음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를 강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갈급하는 마음,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했을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이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전인격적인 불신앙도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밥만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안 믿으려면 그냥 혼자 조용히 안 믿으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 따위는 없다라고 광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말라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국에 있는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 리차드 도킨스 그런 사람 알죠? 버스 광고, 버스를 하이어해서 거기 광고판을 했는데 무슨 광고냐면 이런 광고를 했어요. 보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 안에 There's probably, 아마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도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인조이하라고 합니까? 인생을. 그런 불확실 속에 살면서.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확실하게 지옥으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줘도 지옥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안 믿는다는데. 하지만 지옥으로 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안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적 불신앙보다 낫습니다. 실천적 불신앙.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대놓고 안 믿으면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전도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품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종교 생활은 하지만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셀 모임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은 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뿌리 깊은 박혀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존재할까? 하지만 종교 생활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1년, 5년, 10년이 되다 보면은 남들이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본인 스스로도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혼돈 속에 빠져서 본인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뿌리 깊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의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실천적 불신앙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믿지 않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솔직합니다. 정말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숨김없이 나가는 정직한 마음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바이올런스 때문에 외쳐도 주님께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강력한 대적들을 보내시고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힘과 능력,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완전 박살내서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그때 직면했던 현실적인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회의 죄악과 정의가 무너진 세대에서 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더욱 황당한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I have a surprise for you 이겁니다. 1장 5절 surprise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거다. 아마 믿지 못할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대답을 해주셨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바벨론이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악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또 등장하게 되죠. 악을 대표하는 사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인본주의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15절 16절에 보면은 마치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물로 완전 싹쓸이 다 투망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뭐고 싸그리 씨를 말려버리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그 자기네들이 악을 향해서 사용하는 그 도구들, 그물들, 낚싯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악한 민족들이, 악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사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 돈과 그 도구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악의 축이 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쇼크입니다. 쇼크. 너무나 당혹스러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또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큰 커다란 공백이 있고 갭이 있고 그 괴리감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들었는데, 여기서 신학과,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읽고 있는데, 기사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한 나라인데 신혼부부가, 중동에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하다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신혼여행 끝나고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지에서.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보니까 신혼여행으로 가서 이제 비치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영을 하고 막 하는데 남편이 한창을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아내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봐 보니까 나중에 그 아내가 하는 대답이 옆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비치에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파도가 치고 물이 얼굴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다 벗겨지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진짜 이거는 쇼크업을 받고, 나는 속았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어딨냐 그 사람. 이러면서 이혼을 했대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환상과 현실의 차이. 환상 속의 그녀와 사는 것을 꿈꿨는데 현실을 직면하니까 너무나 쇼크를 먹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이 부인하면서 아니다 라고 했지만 현실을 피할 수는 없고 이혼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이 13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13절인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등을 돌려도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악한 나라, 그 악한 인간들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어찌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2장 1절의 고백입니다. 2장 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이 따지는 듯한 이 하박국 선지자 외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가서 지켜보듯이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실 건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럴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군사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 성루에 올라가서 군대의 용어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기도를?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박국의 내면 심령 깊은 곳에는 사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1절의 고백을 다시 궁금해 보시면,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바라보고 또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못함. 1부 예배 때 우리 오 목사님이 설교 예화로 쓰신 건데 제가 도용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안 계셨으니까. 천사가 천국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올라오니까 천사가 어떤 방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을 바라보니까 방에 보니까 그 안에 방에 수많은 것들이 포장이 돼서 이렇게 차곡히 쌓여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물었답니다. 천사한테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여기 방에 쌓였던 모든 것들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인데 당신이 받지 못한 겁니다. 저 땅에서 살았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그 내용들이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을 지냈을 때 그게 있었으면은 했던 것들, 이것만 있었으면 내 인생이 풀렸을 텐데, 내 사업이 잘 됐을 텐데, 자녀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텐데 하는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졌답니다. 아니 주실 거면 그냥 미리미리 주셨어야지 왜 안 주시고 그렇게 두셨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당신이 내가 지금 배달하려고 하나님이 조라 해서 배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르지 않았지 않았냐? 나를 안 불렀지 않았냐?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빨리 배달을 택배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 줬다. 기도 안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오케이.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까 근데 저건 내가 기도했던 건데, 내가 기도 제목을 올렸던 건데 그거는 왜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배달하러 갔는데 집에 없었더라.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다시 리턴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이 내용들은 1장, 2장, 3장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죠. 기도를 하는 건데, 이 기도의 단계가 조금씩 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는데, 첫 번째는 물어보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듣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불통이라고 얘기하죠.
먹통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 먹통의 시절들이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꼴통이라고 부르죠. 이 현상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지도자의 상황이 소통이 안 되다 단절이 돼서 먹통이 됐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네, 대통령. 차마 꼴통이란 말은 제가 못하겠고,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은 다행히도 대화가 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누구보다 기쁘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차원이 레벨업 되는 이 시간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1장 13절에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것저것 일단 떠나서 무조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면 저는 초신자인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죠. 무조건 물어보고 보는 시작을 합니다. 그냥 시작을 하고 보는 게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시작하고 봅니다. 하박국은 정말 따지듯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쁜 놈들 내버려 두십니까? 이스라엘 잘못한 것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어떤 현상이냐면은 2010년도, 2011년도에 아랍의 중동권에 아랍의 봄, 그래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군사 독재자들의 통치권들이 그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그 과도기에 있으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쫓겨났고, 이제는 국민들이 마치 그 땅을 주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보면 2016년 보면 그렇게 됐습니까?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자리가 떠난 곳, 공백이 생긴 곳을 누가 차지했냐면 IS가 들어왔습니다. IS들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오케이, 이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한숨 짓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나가서 데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점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은 택배 배달이 왔는데 주인이 없어서 못 돌려서 리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끝까지 기도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답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기도.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대화하는 대상들과 말을 하다가 오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다가 그 사람한테 답을 듣기도 전에 그래 다음에 얘기하고 내가 등을 돌려서 가버린다면은 심각한 이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사실 상담을 받는 사람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상담자가 어떤 해답을 주려고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 고민거리와 아픔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들어주는 역할, 상담사들의 역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상담사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도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모양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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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쏟아놓으니까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선다면은 하나님은 기다려 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2장 1절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이 와치타워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본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들은 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그 본인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내 할 얘기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자리를 뜨겠습니다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의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월요일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장 3절 보시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reality. 내가 호프하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에비던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적인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많은 경우 실제로는 내가 바라고 희망했던 그 때와 장소와 상관없는 곳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 유다 왕국이 결국은 망할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바벨론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이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이 기간이 아직 유다 왕국이 망하지도 않았고 망하고 바벨론이 와서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70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고 수백 년의 기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에게.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한테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기도 응답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고도 또 듣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때 역사의 주인공은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His story, His story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내 시대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순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시냐면 나의 믿음의 지경이 요 수준으로 보다가 믿음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표에 완벽한 그 타이밍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지금 러브 인디아 팀들이,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15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인디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선포하고 외쳤던 그 복음의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막 대적을 하는 것을 당할 것이고, 자신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돼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돈 들여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땅을 품고 계시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곳에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때 수십 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호주에 살던 중앙장로교회 원패밀리라는 교회에서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듣게 될지 누가 합니까? 이사야서 62장 7절의 고백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런 담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힙니까? 기도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일 아닙니까? 내 일입니까 이게? 주님 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은 나와 상관없이 이 땅에 이미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앞으로 그 빛이 더욱 환하게 빛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가 하는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찬란하게 빛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신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 동역자로 쓰임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왔을 때, 기도의 마지막 단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묵상하고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기도했던 이 처해진 상황, 또 현실의 문제, 이런 기도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의 전부입니다. 변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박국 선지서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단 하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advent 이러는데, advent는 뭐냐면 영어로 advance 이런 단어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셨을 때 그 기간을 우리가 the advance,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을 기대하는 마음, 또 바랬던 그 마음으로 가지고 advent라는 기간을 축하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기간이지만, 또 다른 advent가 있습니다. advent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오시면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지금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까지 달려나가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전하는 자리까지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실 때 금식 릴레이 캠페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금식 릴레이 기도 캠페인이 있는데 다들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금식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내 직장 동료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아무리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하며 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